우리가 지난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죠.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 주님을 위한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피조물의 첫 열매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녀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계시고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지금 하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상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본적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주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날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것입니다. 축복받은 새로운 삶, 여러분 그 삶을 위한 기본적인 명령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으로 태어난 증거. 자,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야고보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앙의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니, 여러분 이 알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안다면 자신이 수긍하는 이 진리를 자신의 삶에 반영시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여부를 일상적인 삶에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그리고요 말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 거, 또 성을 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죠. 이런 보통 사람들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거기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증거를 보여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시작. 말씀에 대한 신속한 반응.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성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말씀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속히 한다라는 것은 신속한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면은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도덕적으로 유익한 말씀일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혜, 여러분 이런 정도로만 듣는다면은 여러분 이건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듣는다라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 치고 말씀을 밀쳐두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가 신앙의 훌륭한 모범을 남겼던 사람들 모두 다가 하나같이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을 해요. 야,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수긍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삶을 바꿔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성도는 말씀을 통한 책망을 기뻐하고 그 훈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달라요. 위선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수긍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도 여러분 그 말씀이 삶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수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적용시켜야죠. 영향이 미쳐져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 속히 듣는다라는 표현 속에는 바로 그 말씀을 뭐 하는 것까지 표현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지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은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신생아의 특징이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신생아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젖이에요, 젖.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 그 신자의 본능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들으셔야 돼요. 신속히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듣지를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의 무지나 얕은 지식을 내뱉기를 좋아하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이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려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지내면은 여러분 친구 간에 만나도 어때요?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은 만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로 만나면 고달퍼요.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리가 없으니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 좋지 못한 매너이지 않습니까? 친구끼리도 자기 얘기만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잘난 체만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따돌림 당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장황하게 전개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속으로 다 생각해요. 아, 이거 너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이 명령은 지금 신앙의 형제들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보통 친구들 간에도 서로 잘 들어야 되고 나아가서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속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답답하지만요, 그보다 또 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답답한 줄 아세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 수긍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나중에 얘기 끝나고 들어보면은 그 전의 생각을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분명히 들을 때는 아는 듯이 고개 끄덕끄덕 해놓고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놓고서는 그 전의 생각을 버리지를 않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서는 무의식 중에 자기 말이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냥 전반적으로 그래, 내 인생은 전반적으로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귀에 들어올리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신의 입장이 그럴듯하면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더 고민하고 더 괴로워하면서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는 사람? 가난해져야 돼.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다. 더 이상 내게서는 기대할 게 없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사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앞에서는 고개 끄덕끄덕 해놓고서는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뭘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왜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렀다고 우리 얘기했어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피조물 중에 내놓아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으로 이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속히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오랜 세월,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로 머무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봅니다. 2번 시작. 신속히 듣는 방법.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신속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조용히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대면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독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놓고 큐티를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의 자리. 여기까지 나오기 힘드니까 유튜브로도 막 주잖아요. 들으시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듣기를 속해할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새 욕망이 생겼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 읽는 게 무슨 의무입니까? 여러분, 밥을 먹어야 돼. 그렇게 막 억지로 막 그래서 먹고 계신가요? 그러고 계신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읽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우리의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양심을 향해서 양심. 그 양심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그 양심,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정직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양심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거, 거리낌이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 같고, 기도생활도 좀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펼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나타내셔야 돼. 그러면 그 양심을 따라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책을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알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양심의 소리를 아예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양심을 주님 앞에서 열어놓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양심이 들을 수 있도록 듣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새 생명으로 태어난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두 번째 명령은 19절에서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전에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도 전에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빨리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자신의 얘기만 막 쏟아놓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좋은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자기 얘기만 막 쏟아놓는 그런 게 아니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해 보면 알아요. 자기 말만 하는지 아니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태어난 두 번째 증거예요. 자, 세 번째 새 생명으로 태어난 마지막 증거는 뭐예요? 뭘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성질 내지 말라고요. 성질 내지 말라고. 왜 그렇게 급히 화를 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좋은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내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누가 내 얘기를 안 들어주거나 거절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막 화나요 안 나요? 자기 생각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이 아주 대단한 생각인데 내 생각을 거절해? 그러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화내는 것은 뭐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자기의 선한 뜻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이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이해시키지 못해 가지고 묵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의견이 묵살됐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 화를 내면 그게 뭐라고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화를 내는 것은, 성질 부리는 것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의분이라는 것을 터뜨려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내셨습니다. 정말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의분을 내려야 할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 화를 내는 때는요, 대부분 인간적인 분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여러분 의분을 내야 할 때는, 진짜 의분을 내야 할 때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요, 별로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는 막 화를 낸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어떤가, 또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유, 도대체 화를 안 내면 말을 안 들어. 내가 성질 내야 말을 듣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을, 성질 부리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성질 부려야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습니까? 성질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죠?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까? 성경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세요.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순종을 해야 하네요. 이게 화를 안 내면은 이게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도록 화를 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아이들을 향해서 고함을 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아랫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질러야 저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고 분내는 것은 뭐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화를 내게 돼요? 당연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사소한 것에 우리가 화를 막 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울이는 그 시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우리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도록 변화시켜 주는 거죠. 대부분 왜 화를 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을 안 듣는다라는 이유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바르면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가 나는 그때만 잘 넘기면요, 다른 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문제가 훨씬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화내고 나고 성질 부리면은 여러분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몰라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직 조용하고 온유한 마음만이 경건을 낳는 것입니다. 분노와 흥분이 아니에요. 인내와 침착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활동의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루어야 하는 참 좋은 목표는요, 여러분, 화내는 방법을 통해서 성질 부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갖다 내어 버리라.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듣기에 신속하지 못할까? 왜 말하기에는 그렇게 재빠를까? 왜 성내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더디지 못하고 그렇게 신속할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런 잘못된 삶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치유책을 21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21절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이 분노, 인간적인 이 분노라는 것은 새로 태어난 자의 목표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동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행동을 산출해내는 데 있어서 성질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분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는 것은 선을 이루도록 바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갖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뭘 버리라는 걸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죠? 먼저 헌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오신 헌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고 돌아가셔야죠. 그죠? 왜 헌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그냥 왜 다시 그대로 돌아가시려고요? 벗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삶이 괜찮다, 아유 그래도 내가 괜찮아, 내 삶은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백을 만들어야죠. 여백을 만들어야 새로운 것이 받아들여지죠. 가득 차 있으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던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 옛날의 그 습관, 그거 벗어버려야죠. 그거 버려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다 벗어버려야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잘못된 욕망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천국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함께 사모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라. 이 더러운 것이 여러분 가득 고이면 넘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내가 가진 이 나쁜 습성이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악들을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목록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 악의, 회방, 이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여러분 그거 벗어버려요. 통제하시라는 거예요.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게 딱 터져 나오면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에서 막 끓고 있던 것이 폭발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 말도요, 사람의 마음의 가슴을, 몫을 박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더러운 습관들, 모든 옹졸함들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손상시키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교인들 속에 있는 더러운 악들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화가 날 때는 화내는 게 뭐 잘못이냐고, 내 감정에서 화내는 것, 화를 내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들에게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화내는 것이, 신경질 부리는 것이 그 잘못입니다. 왜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라.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명령,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21절에서 뭐라고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유하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하고 뭐와 대조되는 말이에요? 성내는 것과 대조가 되는 말이에요.
화는 뭐 때문에 난다고요? 내가 옳은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가 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가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런데 화내는 것과의 정반대는 말은 뭐라고요? 여기서 지금 성경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를 얘기해서 온유한 마음. 어떤 성경에서는 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져야, 마음이 조용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막 번잡하잖아요. 뭔가 마음속에 뭔가 막 분한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번잡한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얘기해도요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영국 의사당에 보면 빅벤이라는 아주 거대한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시계가 얼마나 큰지 시계바늘이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째깍째깍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린다고 그래요. 지나간 사람도 다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낮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린대요. 왜 안 들릴까요? 주변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시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처럼 고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계바늘 소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의 크기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주변 환경에 그 소리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막 시끄러우면 안 돼. 번잡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지속한 관심을 그리고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령에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심어 놓은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 토양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습관들, 오늘 이 말씀의 새로운 습관들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듣고요? 신속하게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요 더디하고, 성질 부리는 것은 더디하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제2의 습관이 되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옛날의 습관들은 벗어버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 화낼 일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참아내면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더 큰 파도가 와도 능히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막 화내고 신경질 부렸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조급해지고 더 충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수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심겨진 말씀을 항상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마음의 자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죠. 이 설교자가 누가 바른 자세를 가졌는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죠. 뭐 다 얼굴은 들고 있으니 듣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속이 막 번잡해가지고 듣고 있는지,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알 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가 지나가는 그냥 한마디 던지는 말도요 말처럼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준비된 사람의 마음은요 그 말씀을 딱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삶을 바꿔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밭을 온유한 심령, 조용한 마음으로 여러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분노와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조용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딱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듣는 자리에서 딱 듣고 나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마음속에 정말 남겨놓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들을 내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말씀들을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